함께 오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신승미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은요,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시기하는 싸움꾼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기도가 마비되어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현혹된 상태라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료와 이웃을 비방하고 모욕하며 자꾸만 싸우고 분노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 없이 나만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의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고 너희의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냐? 자, 싸움과 다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툼이 일으키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죄악된 정욕으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정욕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헬라어로 자신의 만족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쾌락주의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욕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정욕입니다. 정욕은요, 성령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나타나게 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분들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정욕,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 정욕을 다스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은요, 욕심이 나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살인까지 하고 시기하는 것만으로는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싸워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은요, 정말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죽인다, 누구를 살해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2절에서 나오는 살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예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경멸을 살인과 연결지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요, 단지 살인하는 것만이 죄악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너희의 지체에 대하여 비방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죄와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욕망에 지배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악의 다툼을 하는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평화로웠던 장소였는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망에 너무 충실하신 분들, 자기의 욕망에 너무 충실하신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지옥은 장소가 되기 전에 먼저 상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떤 장소가 지옥 같은 장소가 있어요. 거기만 떠올리면 지옥 같은 상황이 떠올려집니까? 근데 사실은요, 지옥과 같은 장소가 되기 전에 먼저는 지옥과 같은 사람, 지옥과 같은 어떤 사건,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야고보 사도는요, 사람들이 악의 다툼을 하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살인을 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열심히 싸웠어요. 얻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다툼을 했는데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합니다.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얘기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야고보는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노력도 했어요. 근데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기도했는지. 기도하지 않을 때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싸우고 난리를 쳐도 너희는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기본 진리입니다. 사람들은요, 원하는 걸 얻고 싶어 하면서도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금은보화, 보물함을 얻고 싶어요. 그럼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가서 찾아야겠죠. 보물이 없는 곳은요, 내가 아무리 땅을 파도요, 100m, 200m를 파도요, 보물이 없는 곳은 보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물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될까요? 강가를 가시든지요, 아니면 먹을 물을 파는 곳을 가야 돼요. 근데 먹을 물을 얻고 싶다고 하면서 사막을 가게 된다면 먹을 물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자, 이성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과 존중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에게 자꾸만 사랑을 달라고 해요. 존중을 해달라고 말해요. 어떻게 주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거, 결혼해서 평생 받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일단 찾아야 돼요. 그냥 결혼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존중받고 싶고, 그리고 대화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곤란을 겪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아닌 사람하고 하고 아닌 사람한테 계속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갈등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어떡하나요?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떡하나요? 혹시 변화되지 않을까요? 네,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언제 변화될지 몰라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변화될 수도 있고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변화될 수도 있고요. 내가 소망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본인이 변화되고 싶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어쩌면 죽기 직전에, 어쩌면 천국에서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먼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에게서 그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히 주시고 후히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자가 원하는 게 뭘까요? 그들도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들린 술병, 그들의 손에 들린 마약, 도박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No, 아니요. 중독자들 중 행복한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그들도 행복하고 싶어서 계속 술을 먹는 거고, 그리고 도박을 하는데 왜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들이 행복하고 싶다면요, 그들은 그것을 끊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술과 마약과 도박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인생은 망가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불행해지나요? 아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주변 사람들까지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행복하고 싶다면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만 합니다. 사망으로 향하던 그 방향이 이제 생명과 구원의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물 없는 사막, 금맥이 없는 돌산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시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요, 나오지 않습니다. 돌산에서는요, 금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 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왜 응답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요, 그들의 기도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개인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동기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기도의 동기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과 17절,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장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살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이 질병, 죽음이나 질병에 대해서 낫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과 질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저리 가라고 명할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치유를 위하여, 신유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 다른 계획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죽든지 살든지 결과에 상관없이 늘 죽음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렇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죽든지 혹은 살든지 나는 항상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죽음이나 질병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질병에 걸리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더 돌봐주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나는 천국에 가서 사랑받는 자녀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질병이든 죽음이든 그 무엇도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내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은 함께 봉독하지 않았으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도는요,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정조를 지켜야만 합니다. 4절 말씀은요, 세상과 짝하는 행위를 영적인 간음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죄악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자, 4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 4장 5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은요, 신앙인이 세상과 양립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에는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휘페레파노이스라고 합니다. 이 휘페레파노이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남의 위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 이런 자가 바로 교만한 자라는 뜻이에요. 교만한 자, 지금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교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화목하라고 하신 뜻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바로 교만한 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시고 대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또 겸손한 자란 타페이노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타페이노이스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절제할 줄 알면서 화목하기를 즐겨하며 피조물됨을 인정합니다. 피조물됨을 인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간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거 없어도 되고요. 저거 없어도 되고요. 제가 해봤습니다. 웬걸, 저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저것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가 잘 뭘 몰랐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피조물됨,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욥기 22장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누가 나를 막 책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은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말로만 순복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순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복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을 때 수천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과 겸손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아, 저는요, 가진 게 없어서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순종할 게 없습니다. 아니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용량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여기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죄가 나를 유혹하여 왔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멋있게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하고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덥석 잡는 거 마귀 대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 진정한 겸손이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온유하게 대해야 돼, 악한 것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실 만큼 온유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만큼 겸손하셨어요. 그랬던 예수님께서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떠나주세요.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책찍으로 휘두르실 정도로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요? 평상시엔 온유해요. 평상시엔 정말 온유해요. 하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해야 합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흐리멍텅. 예. 아닙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말과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경계하고 회개한 다음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가 있어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못 본 척합니까? 아니요. 봐야죠. 기회를 줘야죠.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언제 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입니다. 8절은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나오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기뻐하십니다. 무슨 원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왔구나. 내가 기다렸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건 실수를 했건 잘못을 했건 좋은 일이 있었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자를 반겨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8절에는요.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시면 곤란합니다.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란 4절에서 언급되었던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과 벗대려 하려는 자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웃음과 즐거움을 근심과 애통함으로 바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의 웃음과 즐거움은 떠들썩한 활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쾌락과 활락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고 웃으면 안 되고 이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예수님 평생에 딱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은요. 너희가 쾌락과 활락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돌이켜 회개할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에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낮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 세우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인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영적인 능력, 도덕적인 힘, 단호할 수 있는 어떤 결단력,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를 갔을 때, 그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이실 그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쉬우시던가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려면 그냥 어느 날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겸손과 회개와 훈련과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6개월 정도 헌신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예요. 그 사이에 나는 어느 날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고요. 낙담되는 날도 있고요.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날도 있고요.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이 힘들더라도 순종하게 된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항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칭찬을 받건 욕을 먹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든지 관계없이 오늘도 내일도 1년 뒤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렵고 힘든 인생 앞에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야고보서 4장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순종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